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 목사 차주영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독특한 예식 중 하나로 세종 예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성만찬 예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성만찬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 예식은 이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는 주의 만찬,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주의 상, 혹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떡을 떼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고 있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운 세종 예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자아 성찰과 죄의 고백, 또 불화의 화해와 용서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예식인 것처럼 성만찬 예식도 이런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만찬 예식이 무엇이며 또 성만찬 예식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만찬 예식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만찬 예식의 기원을 다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의 장면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기념 식사 자리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면서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날의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집의 음식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잔치집 음식은 생각만 해도 이 배가 부를 정도로 화려하고 그야말로 상다리가 휠 정도로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것이지만 유월절 만찬의 음식은 그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행사는 과거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직접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11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이후로 유대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유월절 만찬에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특별한 음식, 무교병을 먹음으로 이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날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하여 당연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인 이 무교병과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던 포도즙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식사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라 식사를 할 때에도 특별한 식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가족의 그리고 모인 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가 유월절 먹게 되는 그 무교병 떡을 놓고 땅에서 떡을 만들어내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세상의 왕을 찬양하라는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잔을 들어서 과일과 포도나무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세상의 왕을 찬양하라고 또한 축사를 하며 지금까지 나누었던 떡과 음료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지금 이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로서 제자들 앞에서 떡과 포도즙을 드시기 전에 이와 같은 축사를 하시기 위하여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하신 축사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축사가 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또 신비로운 이 새로운 축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에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 최후의 만찬을 끝으로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출애굽 때 유월절 제도가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날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란 애굽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과는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재앙이었고,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이 재앙에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날 이 두려운 10번째 재앙에서 피할 길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자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다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재앙이 미치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은 자들의 집에 거하는 모든 첫 태생들은 이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후 히브리 백성들은 이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더불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긴 성소제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제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유월절에 희생당한 바로 그 양의 의미를 계속하여 이어가게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양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이 자신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양은 출애굽 이후로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와 속죄의 상징으로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놀라운 선포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유월절 양으로 표상되시고 성소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그 예수님이 실제 양이 희생을 당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는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날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속죄와 구원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바람이 바로 유월절 떡과 포도즙을 축사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선포되신 것입니다. 이날 나누는 떡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며 이날 나누어 주신 포도즙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것은 우리의 죄가 반드시 완전히 사함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선포이자 언약이자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 있고 거룩한 선포가 이날에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바램을 가지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날 이후로 교회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종 예식과 더불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여 매년 몇 차례씩 교회에서 이 예식을 거룩하게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점은 이 예식이 특별하게도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특별한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교와 교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만찬 예식에서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사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로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의 뜻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친밀한 여정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분의 잔치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만찬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에 이와 같이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에서 큰 기쁨과 확신을 날마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제17강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